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1도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9장 했죠. 9장의 인재앙이 일곱째 인을 뗄 때 그 일곱째는 항상 다음 재앙으로 넘어가는 시그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음 나팔 재앙으로 넘어가는 그 일곱째 재앙, 일곱째 인을 뗄 때 그게 8장, 9장 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 10장을 보는데 10장은 특별히 지금 8장, 9장, 10장은 계속해서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것은 다니엘서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항상 자기 민족에 대한 늘 고심하고 노심초사하고 우리의 이 바벨론 포로가 언제 끝날 것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그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너의 그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70년으로 작정되었다라는 그 기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바벨론 포로의 기간이 70년이구나 하고 그 의미를 알고 이제 곧 돌아갈 것을 기록했는데 이 다니엘서 1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희 민족의 미래는 71회로 작정되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조국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와 구원을 그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요즘 개신교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해가지고 교회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니엘 기도 운동회를 좀 주도적으로 하는 교회가 그 오륜교회라고 하죠. 오륜교회 20일 작정 기도회에서 이제 교회들 보면은 20일 작정 기도회 하는데 기도회 내용들을 그냥 기도하세요. 다니엘이라는 이름 붙이지 말고 다니엘은요 자신의 개인의 안위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민족,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삶을 영위하고자 백성들을 계몽하고 깨우치게 하고 늘 기도하는 다니엘.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미래를 민족의 안위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창문을 열어놨더니 밖에 쌀이 비칠 소리가 들리네요. 여기 앞집 밑에 집 주인집 어르신들은 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밤낮으로 여기 동네 골목을 쓰는데 작년 겨울에는 눈이 오잖아요. 그럼 저희가 2층인데 2층 계단부터 여기까지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청소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지만 잠을 못 자죠. 여러분, 나의 선한 일이 어떨 땐 타인에게 아주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화롭게.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 때 이 세상을 그 물건들을 다 배치하잖아요. 사물들을. 우주의 행성들과 지구와 태양계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빠라라는 내용 중에는요. 적재적소라는 뜻도 있어요. 적재적소.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한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조각가가 돌덩이에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하면 목적한 바 창조의 예술품이 탄생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빠라라 그러고, 또 그 빠라라는 내용은 나중에 제사장이 짐승을 이제 제물을 가지고 배를 가르잖아요. 그래서 필요 없는 내장, 힘줄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빠라라 그래요. 그 내용의 의미가 그런 의미와 또 함께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두다, 그런 것이 빠라예요. 창조. 그러니 내가 어느 부분에 위치해서 이 사회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하여, 또 믿음의 사람으로는 교회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큰 뜻도 있지만 섬세하게 들어가 보면 나 한 사람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공동체의 한 일원,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다 갈 것인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적재적소예요. 꼭 필요한 거지. 큰 기계가 움직이는 데에서도 나사 하나 잘못 조이면 그 기계의 작동이 멈춰요. 그러니 전체를 볼 때 작은 나사에 맡은 임무도 아주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 불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일, 작은 일이 아니에요. 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다 필요한 소중한 일이란 말이에요. 청소하시는 어르신을 보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장에 그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11장, 12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지금 실행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 그리고 두 증인이 나와요. 11장에 두 증인이 등장하는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 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을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에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물건을 탁탁 두는 일, 이 우주 창조의 세상의 기초를 세우는 일, 이럴 때 욥아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욥기에서도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욥아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불필요한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할 때는 적재적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재적소에 있지 않고 이탈하는 것이 죄예요.
이탈한 자의 무리를 사탄의 무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응하는 거예요. 그게 적재적소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조화로운 통치 세계에 이탈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적재적소에 있어야 되는데 이탈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는 것은 자신의 본분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목사가 자신의 본분을 벗어나면 이탈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남편의 자리, 가장의 자리에서 이탈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삐끗 잘못하면 아주 패가 망신한단 말이에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 정신 차리시란 말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지금 유혹이 많습니까? 예? 아주 유혹이요. 어떨 때는 아주 간사하게 오고 미소로 오고 위로로 오고 위로해 줍니다. 세상에 꽃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 꽃뱀들, 일확천금, 다단계가 일확천금 아니에요. 주식, 코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손은 안 대고 돈을 벌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좋은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투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주 패가 망신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한번 그러면 볼게요. 다니엘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작은 책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저와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거예요. 지혜로운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다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디까지이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의 손에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여기 한때 두때 반때 나오잖아요. 그거는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예요. 7미래를 반으로 나누면 한때 두때 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여기도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42달이 나와요. 1260일. 너희가 1260일 동안 증언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같은 얘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하는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며 이 봉함되어 있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그 책을 받아 먹는 거지요. 그래서 그에게 권세가 있어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리니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다시 계시록 10장으로 돌아와서요.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서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이것은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책, 다니엘이 봉함한 책이란 말이에요.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꿀 쓰기도 하고 꿀같이 달기도 하고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고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니엘에게 받은 이 작은 책에서 받아 먹고 소화를 다 이해를 한 요한이 다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누구에게 하느냐? 두 증인에게 준다는 거예요. 두 증인. 11장 또 네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이거는 성전 밖에는 이방인의 지경이죠. 성전 안에 마당 성전은 유대인에 관한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냥 두고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팔피리라.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내가 요한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왜냐하면 작은 책을 이제 받았잖아요. 요한이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 그들의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42달, 3년 6개월 동안 다시 예언하리라 했다 그랬잖아요. 아까 다시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와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두 증인하면요 뭐가 연상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연상돼야 돼요.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의 위대한 선지자, 갈멜산의 기적 알죠? 바알 선지자와 460명과 엘리야와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알이 졌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신은 누구냐? 바알은 그냥 죽은 신이라 이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허상의 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 응답하는 그 제단의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목을 베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해. 그러니까 에스겔이 엘리야가 비 오게 3년 그
비의 권한, 불의 권한은 누가 쥐고 있어요? 엘리야가 쥐고 있잖아요. 자꾸 엘리야 그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을 치리라. 이건 누구를 연상되죠? 예? 나일강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아무 때나 재앙을 내리는 메뚜기 재앙, 예? 죽음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런 것들을 내리는 모세가 연상돼야 되죠. 그러니까 두 증인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갔을 때 그 변화산이라는 것은 천상을 뜻하기도 해요.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같이 얘기를 나누더라. 그럴 때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그 두 증인이란 말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두 증인 예수님만 남아 계시더라.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 무정행위로부터 나오는 이 악한 천사들, 악한 세력, 마귀들과 누가 싸우는 거예요? 두 증인과 미가엘 천사가 항상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천사는 미가엘 전쟁의 천사잖아요.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소돔이라 하기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 어디예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죽는단 말이에요. 두 증인이 죽는단 말이에요. 백성들과 족속과 바원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얼마나 환호성을 지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신 나간 놈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세월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흩어져서 황폐하여 지리라.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또 그 증인을 잡아 이렇게 죽이고선 또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장면과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마치 부활하셔서 그 생기를 제자들에게 불어넣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니 군대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대의 백성들은 금방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주께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천년왕국의 도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 강도를 뭐라 그러죠? 오늘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그 파라다이스라 그러잖아요. 파라다이스는 낙원인데 낙원이라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을 뜻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의 그림과 같이
에, 이제 피폐됐던 그 에덴이 다시 복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러면 죽은 지금 오늘날까지 믿고 죽었던 모든 신자들은 어디에서 있느냐? 지금 대기 장소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노아의 방주처럼 대기 장소에서 잠자고 있어요. 시간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재림할 때 잠자는 영혼들이 깨는 거예요. 그 깨는 사건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한다는 말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깨어난다. 그러니까 소녀가 죽었을 때 다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잠자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달리다 굼 잠에서 일어나라.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지금 잠자고 있다라는 것은 대기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파라다이스라는 것은 그래서 곧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죽던 2000년 전에 죽던 예수님 당시에 죽었던 자들이 바로 이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가는 게 새 에덴 동산의 회복을 때를 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복낙원이라 그러죠, 그걸. 아담이 실낙원 했잖아요. 그래서 복낙원에서 이사야서에서 말했듯이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그런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누가 갑질하거나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모두가 평화롭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세상에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정의의 나라가 없었잖아요. 다 약육 강식의 이 정글 같은 흑암의 세상.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상적인 천국이기도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예수께서 무적행이의 사탄을 가두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년 동안 그것을 그림을 이제 그려야 되는 거 이런 걸 잘 해야 이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서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다시는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래서 이 유대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언약궤가 있다 이러는 것은 다 유대인의 그림이에요. 성막의 그림,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 이런 것들이 이방인 유대인들의 회복, 거기서 거역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 이런 것들이 11장까지 이제 완성이 되고 12장부터는 다시 성경 전체를 다시 회상하는 그림들을 쭉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거예요. 12장. 12장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드라마를 같은 걸 보면은 몇 회 끝나면 다시 한번 그 지난 날들을 쫙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여주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듯이 그런
편집의 그 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은 또 그런 의미에서 되짚어주는 그 12장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